내 삶에 흘러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흘러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책을 주중에도 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지 않아야 될 세 가지: 기도와 성경 말씀과 그리고 예배 참석.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도는 워낙 잘하시니까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먼저 나눈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많은 글자를 읽었지만 내 마음에 잘 남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설교를 들었지만 잠깐 스쳐갔다가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묵상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서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요약을 한 줄이라도 여러분이 느낌이 있을 때 한 줄이라도 쓰시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묵상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적용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묵상했어요. 근데 그 묵상이 그냥 머릿속에서만 끝나버리고 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 머리와 내 가슴에 남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와 적용 포인트를 제가 예배 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기억도 하시고 하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묵상의 포인트와 적용의 포인트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제5대 사사입니다. 기드온보다 먼저 4대 사사로 누가 있었느냐?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어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무려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사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순환 사이클이 있죠.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고 없어지면 세상의 물질을 쫓고 그리고 세상의 바알을 쫓아서 주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주변 강대국의 손에 넘깁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강대국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몇 년, 몇십 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또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구원시켜 주셔서 평안으로 가게 하시죠. 이 순환 사이클이 사상이 내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가 40년을 지도할 때는 평안하였다가 드보라가 없고 나서 불순종과 고통과 기도의 간구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5대 사사를 줍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여기서 큰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또 4대 사사가 올 때까지 순종 불순종 계속 반복하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에 나을 때가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에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있다가도 그 병 나은 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은혜를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죠. 결혼 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계서 남편과 결혼하고 아내와 결혼했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셔서 은혜가 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미디안으로 다스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 또라는 거 제가 바로를 넣었죠. 이거는 제가 넣는 거예요. 아까 또는 성경에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 이름이 뭐예요? 기드온 사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파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큰 용사요. 큰 용사라는 말입니다. 12절 다시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너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내가 쓰겠다. 큰 용사여 라고 불렀는데 기드온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여라고 불렀는데 이 기도원 스스로가 볼 때는 아니요, 나는 그 감당 못해요. 나는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한 거죠. 물론 겸손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명자로서는 이런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는 겸손이 당연히 미덕이지만 사명자에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 이랬죠? 모세가 이랬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아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그 장면과 똑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큰 용사요, 큰 용사여와 작은 자, 큰 용사와 작은 자를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드온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작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신다. 아멘.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혀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고 도저히 못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현재를 바라보시지 않고 모세가 장차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 보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온 일생을 통시적으로 한꺼번에 보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현재밖에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성숙할 모습까지도 이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창립 3주년을 맞으면 우리 교회도 3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 전혀 없이 단 둘이서 개척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나는 도저히 못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개척을 열어주셨으니까 순종해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3년 동안 개척교회가 이루지 못한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드온이 계속 주저하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들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를 한 명도 없는데 개척을 하게 이끈 강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또 이 말씀이 기드온에게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어디 또 성경에서 본 적이 있어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적용 포인트가 있어요. 시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설교의 묵상 포인트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면 적용의 포인트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면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작고 내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내 육신은 아프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육신은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럴 때 두 번째 큰 줄기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그랬는데 내가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강해졌을까요? 얼마나 든든해졌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작은 용사 기도원을 큰 용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도 샬롬 샬롬 인사 많이 하죠. 카톡을 나눌 때도 샬롬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샬롬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처음 본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샬롬, 좀 가까운 사람에게는 두 번 샬롬 샬롬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가까운 절친,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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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근감의 정도에 따라서 샬롬의 방법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목사님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샬롬 한 번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목사님과 친근하고 싶다 그러면 샬롬 샬롬 샬롬으로 인사해야 돼요. 시작. 샬롬 샬롬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큰 용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너가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헐고 찍어버려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마치 지금 무슬림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에게 너 가서 무슬림의 상을 찍어버려라 그러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기도는 지금 어떤 용사로 변했어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낮에 그 일을 하면 저항이 많기 때문에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의 묵상 포인트 시작.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가 되자. 기드온은 작은 자였지만 큰 용사로 변하여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어땠어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문도 힘없는 므낫세 가문이고 나는 그저 밀이나 타작하는 농부인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했지만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적용 포인트 시작.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 무시무시한 바알과 아스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깨끗이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병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작.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다. 아멘. 이건 대단한 말입니다. 아니, 암은 불치병이라 하고 감기랑 암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는 암이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지금 기도원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바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상을 찍고 아스라 상을 찍듯이 여기 혹시 암 환자가 있다면 암을 다 찍어버리기 바랍니다. 암을 멀리 보내버리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암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3주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난 3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쭉 봤더니 마르의 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회를 연 동영상을 봤어요. 그걸 보고 그래 이랬었지 기억이 났어요. 오늘 그 동영상을 잠깐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는 예배하기 전에 한국교회의 말씀이 아버지를 안수했던 성도들과 유동의 아버지는 미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아버지한테 다 완성될 때 유동의 목사님의 아버지한테 그 암세포들도 아버지한테 정말 흔적도 없이 아버지한테 정말 불타 없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주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는 주의 방송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 살아계심을 다시금 주님이 아버지는 이들 보시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말씀의 목표에 노동희 목사님 아버지한테 정말 함께 그 은혜를 아버지한테 응원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뜨겁게 저의 치유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저 이때 너무 눈물 흘리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는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암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문제, 우리가 가진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가 가진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이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힘을 입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원의 양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교는 기도원의 양털에 초점을 맞추겠죠. 근데 저는 기도원의 양털까지 오기까지 그 앞에 기도원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원의 양털처럼 큰 사건을 좋아하고 놀라운 사건을 좋아하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도원은 큰일이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그 동방에 있는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까지 연합 군대로 지금 기도원을 치러 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께 여쭙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내게 증표를 주세요. 내가 좀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 농구하던 그 타작마당에 둘 텐데 만일 밤을 지나도록 새벽에 이슬이 다 내려서 이 온 땅을 적실 텐데 이슬이 온 땅을 적시지 않고 양털에만 이슬 물이 적셔지고 주변 땅은 말라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를 통해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을 믿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왜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은 믿음의 시험을 했더니 하나님이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시작. 그대로 된지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거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대로 된지라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원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확증을 주셨는데 기도원은 연약하여 또 물어보죠. 시작.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건 더 어려울까요? 자, 그죠?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은 다 이슬이 있는 이것 역시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작.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하나님께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원이 정말 징하구나 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너는 큰 용사야. 야, 너는 나를 봤는데도 안 죽어. 야, 너는 이스라엘의 큰 용사로 바알 아사랴를 찍어버려도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할 거야. 계속 보호해 주셨는데 양털 보여주세요. 그래, 양털 보여줬어요. 이제 반대로 보여줬어요. 그래, 반대로 보여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 시작.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화를 냈을 거예요. 너가 이렇게 못 믿느냐라고 화를 냈을 텐데 우리는 기도원이 큰 일, 하나님이 큰 일, 양털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계속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원처럼 나도 되게 해주세요. 그 나의 잘남과 나의 강함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만났습니다. 3년간 시작. 기도원의 양털의 기적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 수많은 기도원의 양털을 기적의 사건을 우리 교회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성도 둘로 시작한 이 작고 작은 교회가 아프리카에 저런 일들을 했어요. 2000석 되는 교회에 30년 된 제 후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늘 30년 된 저도 못한 일을 2년 만에 하셔서 늘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야, 내가 한 게 아니죠. 누가 했어요? 하나님.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기도원의 양털도 내가 양털을 해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묻지 거기서 취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작은 우리의 성취에 도취될 때는 그걸 놓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3년간 있던 많은 기적들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도 많고
굳이 오늘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원의 양털이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멘. 그래요. 기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양털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믿는 자에게 양털의 기적을 보내주시니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양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양털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고 확증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 3주년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습교의 모든 교인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게 하시고 양털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믿음의 강건한 자들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